요즘 사람들은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스릴을 느낀다지요. 목숨의 저편까지 가면서 쾌감을 맛보려는 그런 상황을 무릅쓰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66강입니다. 오늘은 무릅쓸 밑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무릅쓸 밑자입니다. 무릅쓸 밑자는 무릅쓰다는 뜻이 있죠. 무릅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무릅쓸 밑자는 그물망 부스의 나무 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물망자는 그물을 의미하지요. 이 그물은 덥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릅쓸 밑자는 나무 위에 그물을 무릅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위에 그물이 덮어진 상황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나무에 그물을 올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물로 나무를 덮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무는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생장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가 날아와서 과일을 쪼아먹는 그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나무 위에 그물을 덮어 쓰는 그런 상황을 무릅쓸 밑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릅쓸 밑자는 나무 위에 그물을 무릅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위에 그물이 덮어진 상황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죠. 이때 참고 견디는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그 상황을 참고 견디면서 다른 상황을 피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중심자인 무릅쓸 밑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무릅쓸 밑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깊을 심자입니다. 깊을 심자는 깊다는 뜻이 있죠. 이 깊을 심자는 물수변에 무릅쓸 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자는 물을 의미하고 무릅쓸 밑자는 무릅쓰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깊을 심자는 물을 무릅쓰면 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들어가 참고 견뎌야 되는 정도라면 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얕은 물에서 참고 견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그 물에서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 상황이 더 지나면 목숨이 위험하겠지요. 깊다라는 것을 여러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목숨이 위험할 정도라면 깊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벌써 턱 밑에 차고 코까지 타오르면 그때는 깊은 것입니다. 깊을 심자는 물을 무릅쓰면 깊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서 참고 견뎌야 되는 정도라면 깊다라는 것이죠. 깊은 것의 기준이 우리 코높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구중심처가 있습니다. 구중심처는 겹겹이 문으로 막힌 깊은 궁궐이라는 뜻이죠. 임금이 있는 대궐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각이나 심야라 할 때 깊을 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찾을 탐자입니다. 찾을 탐자는 찾다는 뜻이 있습니다. 찾다라는 것은 현재 없는 것을 뒤지거나 살피는 것이죠. 이 찾을 탐자는 손수변에 무릅쓸 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입니다.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무릅쓸 밑자는 무릅쓰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찾을 탐자는 무엇을 찾으려면 적극적 행동으로 무릅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참고 견디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대충 훑어봐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한 물건을 찾을수록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도 찾을 둥 말둥인 것이죠. 찾을 탐자는 무엇을 찾으려면 적극적 행동으로 무릅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찾으려면 참고 견디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탐화봉접이 있습니다. 탐화봉접은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란 뜻이죠.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워하여서 찾아가는 남자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탐구나 탐색을 할 때 찾을 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릅쓸 밑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보배 침자입니다. 보배 침자는 보배를 의미하지요. 이 보배라는 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보배 침자는 임금왕자와 무릅쓸 밑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임금왕자는 임금입니다. 왕이지요. 무릅쓸 밑자는 무릅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 침자는 왕이 무릅쓰는 이유는 보배라는 것이죠. 왕도 보배를 얻으려고 무던히 참고 견디는 노력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귀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경우도 있고 귀한 보석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애를 쓰며 찾으려는 것은 보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배 침자는 왕이 무릅쓰는 이유가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배를 얻으려고 왕도 참고 견디는 노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해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침은 바다에서 나오는 보배를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766강으로서 무릅쓸 밑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